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구찬송가는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하나님 말씀 아가서입니다. 구약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0면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귀한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아가서는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을 했을까? 얼핏 보면 아가서는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성경에 넣고 난 뒤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좋은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참 민망합니다. 어느 부분은 보면 여자의 몸을 표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해서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어떤 사랑은 이렇게 리얼하고 아주 적극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아가서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드셔서 마치 술람미 여인은 거무틱틱하고 햇빛에 걸려서 볼품이 없는 여자지만 그 여자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치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치유입니다. 나는 별거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구나. 그 모습을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의 귀함을 깨닫게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솔로몬의 아가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이죠. 가장 최고의 극찬을 받는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것이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뺄 수 없는 음료입니다. 아주 물이 귀하고 물이 나쁘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주는 음료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정제되고 아름답고 또 겸손한 말이어서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때는 참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잘난 체하고 지적질하고 또 이런 말을 꼬아서 얘기하고 그러면 참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너무 대화하면서 끌려서 더 만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내 기름이 향기롭다. 이건 몸에서 나는 어떤 아름다운 냄새를 가리킵니다. 너무 냄새가 향기롭고 좋아서 더 사랑스럽다는 거죠.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은 이방 공주들처럼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고 그런 이쁨이 아니라
지극히 아름다운 그 평안함,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확 끌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이쁘다는 여인의 모습은 눈에 보기는 좋고 마음에 들고 뭔가 끌리는데, 실제로 그 여인과 살아보고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여인 자체도 본인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무튀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이가 있고 대화하고 싶고 더 정제되고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매력은 어떻게 이런 매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중함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그걸 감히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못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해도 안 되고, 이것이 내게 부족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것을 감히 받아들일 때 신앙의 매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도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사랑을 고백하던 여인이 갑자기 자기 콤플렉스를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다. 6절에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또 나에게 노해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텐트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잠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베두인 족속들이 사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건 흰 텐트였지만 그 당시 옛날의 사람들은 그 계달의 장막, 그러니까 기름도 다 제거되지 않은 염소 가죽으로 그냥 덮은 장막이에요. 밖에서의 햇빛을 막기 위해서 많은 먼지가 끼고 아주 더러운 그런 장막 덮개입니다. 그런 덮개, 가까이 하기도 부담스럽고 냄새도 나쁜 냄새가 나고, 자기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계달의 장막처럼 나의 외모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컴플렉스가 있고 나는 부족한데 솔로몬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그런 마음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귀한 가치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나이가 많이 되어서 건강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그런 모습이라도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 어떤 믿음, 기대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상담가인 딘 마틴이라는 분이 아내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봤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해봤더니 결혼한 지 한 1년 된 아내들은 98%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2년째 된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보니까 확 줄어가지고 56%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 10년째 된 아내에게 질문을 했더니 겨우 6%만 내 남편이 좋은 남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한 지 20년 지난 사람, 그 부부들을 만나가지고 당신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질문했더니 무려 96%가 yes 하더라고요. yes. 무슨 백신 주사 확률도 아니고 96%로 확 뛰더래요. 그래서 이 딘 마틴이라는 박사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상대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데 20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상대를 모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하고 내가 요구하는 걸 상대방이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의 생긴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아는데 20년은 적어도 걸리더라. 이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랑 얘기 가운데 한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받는 기쁨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데 사랑받는 달콤함이 있어도 그건 내가 이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랑을 받느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하니까. 이렇게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의 트러블은 그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된다.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사람은요, 그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서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회복이 됩니다. 아이덴티티. 내가 참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최고 영성가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 1998년 8월에 갑자기 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자리를 두고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캐나다에 아주 그 장애인 사역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로 들어갔을까? 그때 이분이 채플린으로 간 거예요. 캐나다의 채플린으로 갔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한 명의 아이, 아담이라는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아담이라는 아이를 아침 7시에 깨워서 잠옷을 벗기고 이를 닦이고 몸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이고 그러고 난 뒤에 주간 수업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매일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이 확 변하더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담을 섬기고 아담이라는 아이를 장애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담 속에 아담이 있더래요. 그 아담 속에 아담이 바로 주님이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아담이 이 헨리 나우엔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그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그것이 그냥 온 몸으로 받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걸 나 열심히 예수 믿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건채와 11조를 다 따로 떼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도 하고 그런 거 하면 하루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걷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살았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인데 주님의 책망을 받죠. 반면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환자를,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는데 밀밭을 따서 먹고. 그런데 예수님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 안에 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도우시고, 정말 고쳐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킨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와 가짜는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써 사랑해 보다가 자기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남편을 사랑해주고 열심히 아내를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을 때야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물론 그런 사랑도 귀할 수 있지만 더 귀한 사랑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비교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나 같은 존재를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 여인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될 때야 이 여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제단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나됨을 보게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